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당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앞에서 반가운 오늘 봤어요. 파라과이에서 저랑 2년 동안 팀 선교를 했던 한 자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김포로 이사 와서 예담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경, 우리 일어나 주세요. 자, 그 남편도 같이 우리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젊었을 때 2년을 파라과이까지 와서 선교를 헌신했어요. 우리 그렇게 저희가 팀으로 하고 있는데 2년 길어 보이죠? 별로 길지 않은 게 저희 파라과이에서 지금 11년째 사역하고 있는 1.5세 선교사 있고 또 한 자매는 8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국, 미국에서 많이 왔을 때는 한 15명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2명이 11년 또 8년째 미혼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파라과이 가서 결혼하며 살겠다 하는 이 청년들이 있으면 끝나면 저를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여러분들이 가보시지는 않지만은 아마 사모하는 땅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과수 폭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과수 폭포가 있고 이과수 폭포에서 선교했던 그 배경을 담은 영화, 미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션 영화는 나오는 그 인디언이 과라니족입니다. 이 과라니족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언어를 남겼는데 과라니어가 지금 스페인어와 함께 파라과이에서는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라니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이쁘다 그러면 과라니어로 이뻐나 그래요. 네가 이쁘다 그러면은 내뻐나 그럽니다. 자, 우리 어린애가 이쁘면 빰떼기 되면 이쁜 거 그러죠. 네가 이쁘다 그러면은요 내뻐나이, 내가 많이 이쁘다면 내뽀나이 때레이 합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드시고 옆에 분을 향해서 내뽀나이 때레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뽀나이 때레이. 이제 정말 이뻐 보이시네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현지인 대상으로 선교한 지 이제 35년이 됩니다. 35년이 되고요. 제가 파라과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한 30년은 봐야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30년을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제가 파라과이 땅을 처음 받은 거는 10대에 밟았습니다. 19살. 지금은 60세가 넘어 한갑이 작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생 전체를 거의 파라과이에 현지인 선교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또 별도로 토착민이죠. 그 과라니족 선교를 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는 50년을 생각해야 되겠다. 파라과이 사람들 30년 걸리면 인디언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50년을 생각하고 인디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디어 마을을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 추장, 프란시스코 추장이 선교사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인디언들은 자기 토속 신앙이 있는데 왜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냐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인디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도전과 그 책임으로 받아들이고서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마을을 가갖고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이제 물품을 잔뜩 싣고 가요. 저희는 현지인들 가난하지만 같이 금식해서 성경 물품, 먹을 거, 옷 그런 거 싣고 인디언 마을을 가는데 그 인디언 마을 가는데 고속도로에 대모대가 막아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가서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짐을 풀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 인디언 마을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한 4군데 인디언 마을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간 거 꾸르파트 인디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전하고 나오려니까 이 한 그룹이 딱 앞에 서갖고는 엽총을 들고 저한테 너 여기 허락 없이 들어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추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왔더니 그 추장은 옛날 추장이고 자기가 현 추장이래요. 그러니까 인디언 마을이 두 걸로 갈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추장이 세습제였지만은 지금은 얘네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좋은 추장을 뽑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구추장, 신추장 이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니까는 총을 들이대면서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한 번 가갖고 소를 잡아줘갖고 그 옆에 마을에 오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야. 거기 잡아줬으면 우리도 소를 잡아달라. 그리고 또 소를 2마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 가기도 힘들고 가서 열매 맺기도 힘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4년 동안 4군데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는 뭐냐면 그 인디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날마다 가면은 뭐냐면 도와달라, 부족하다, 달라는 것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인디언 마을을 변화시키려면 그 인디언들을 추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변화시키자. 인디언 지도자인 추장을 변화시켜 그 부족을 변화시키라는 그 비전을 받고 에델린 에스코엘라 데데사롤 리데 나티고 그래서 인디언 지도자 훈련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코엘라는 스쿨이라는 뜻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지도자 훈련 학교에 인디언 추장들을 모았는데 이 추장들이 와갖고 보니까 이게 교회예요. 저희가 지교회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학교라고 그러는데 웬 교회냐 그러면서 그 추장 중에 특히 빠제라 그래갖고서 그 무당 같은 그러한 그 추장이 와갖고 이거는 우리가 속았다 그래갖고는 그 추장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야. 이거 아니다 우린 가자 도로 가자. 근데 일부는 제가 이제 설득해서 남고 또 몇 명 추장들은 그 얘기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 추장학교를 시작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와갖고서 이 추장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희가 기대했지만 실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예배당이지만은 얘네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장들을 이게 보면서 그 추장들 중에서 또 뭐냐면 대모꾼들이 왔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 다 자기네들이 주인이었지만 이 다 토지니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추장들이 날마다 선동을 해갖고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는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데모를 합니다. 우리 땅 달라, 우리를 이제 이런 거 후원해달라, 지원해달라 하는데 그 추장들을 정부에서는 모으지를 않아요. 모으면은 데모를 하니까. 그런데 이 추장들을 저희가 모으니까 그 중에 데모 주동자들이 해서
이제 거기에서 데모를 하고 또 저희한테 이제 제가 마치 정부의 무슨 대표되는 자는 저한테 또 요구하면서 데모하는 식으로 해갖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디언 추장학교 하면서 하나님 이 추장들을 모아갖고 그럼 정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면 정부는 또 저희가 하는 거를 정말 선교사님 좋은 일 하네요. 립 서비스는 하는데 실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추장들이 모여갖고 깨우치고 변화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정부에다가 뭘 주장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장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이거를 하도록 하셨는데 실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변화되어 변화시키라. 근데 변화되지 않는 추장들이 돌아가고 뭘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저희가 땅끝 파라과이에서 왔지만 그보다 더 먼 가장 긴 여행이 있어요.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예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냥 봐줘. 근데 내 가슴이 결단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여행이 뭐냐면은 내 가슴은 뛰어요. 결단은 했어. 그런데 이거 실천하는 다리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는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 가는 게 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가질 않아. 그냥 멈춰 있는 거야. 가는 듯 하다가 돌아가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손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9월 초에 탄자니아 선교를 갔다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1분이 거의 40시간을 갖고 가서 그 탄자니아 또 킬리만자로 가서 거기에서 막 교회를 시작한 교회에 가서 거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10명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300명, 400명 아이들이 모여갖고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예단교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시작 때부터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멀리 탄자니아까지 가고 또 거기 가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다는 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는 지상명령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은 이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의 희생, 또 물질의 희생,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하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냐면은 비행기 시간하고 비행 시간하고 비행기 값.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색이 싹 변해갖고 그 다음에 다 포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없었지만은 2000년 전에 없었지만은 땅끝 파라과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결단하는데 예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다니고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는데 보면은 정말 많은 교회 많이 모이지만은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참 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추장학교를 하면서 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가장 선교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멀리 있으니까 오질 않아요. 아시아 같으면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3-4시간, 4-5시간 오고 가지만 거기는 오고 가는 시간이 비행기 시간 많이 걸려갖고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니까는 잊혀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니까는 뭐냐면은 후원들도 점점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IMF 때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10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이 정말 오지는 사람도 없고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추장학교를 하라, 프란시스코 추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달라는 그 절규를 그를 가슴에 받고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연 2회를 했어요. 5월달하고 11달을 했는데 근데 미국 쪽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미국이 서프라임 되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지원과 오는 팀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서 연 1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이 쉽지 않은 것이 인디언들 추장들이 올 때 가까운 데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들어와요. 이 1000km, 1200km 떨어진데 어떤 추장들은 오는데 5일, 6일 걸려서 와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왕복 차비를 다 도와주게 되거든요. 이 100여 명의 인디언 추장들의 왕복 차비만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물품 사주고 그들의 프로젝트 오니까 점점 이 지원이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17회가 됐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갈등이 겪었어요. 왜 제가 그 갈등이 겪었냐면 2년 전에 2011년도에 저 한국 KBS2에서 와갖고 저희 그 추장학교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어갔습니다. 사랑 싣고 세계로. 그래서 다큐멘터리 1부, 2부가 나가요. 여러분 KBS에서 와갖고 다큐멘터리 나가면요, 처음에 많이 알려지는 유명한 선교사가 돼요. 유명하고 많이 알려지면 후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PD가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이 방영되는 순간 선교 후원 앞으로 7, 8년 동안은 후원이 없어도 이 방영되고 나서 다 그것이 채워질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전혀 후원이 없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싹 흘러가갖고 그걸 잠시 믿었던 저희가 이게 아니었구나, PD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게 너무 믿어졌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믿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이 갈등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 돼 가면서 이제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KBS까지 나갔는데, 여러분 KBS까지 나갔는데 또 불구하고 지원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저 영흥도의 작은 교회, 섬에 있는 교인 3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그 17명의 선교팀이 모아졌어요. 그게 이제 다국적 군대처럼 여러 지역에서 서울, 수지, 김포는 말고요, 광주, 여기 가서 17명의 선교팀이 모아져 갖고 왔는데 대부분 연세가 60세 이상 된 분들이라고, 그분들이 와서 이 인디언 추장학교를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KBS에 나가서 많이 알려져서 이걸 후원받아갖고 추장학교를 하려는 것이 네 생각이었다면 내 생각은 아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았지. 내 생각은, 네 생각은 땅이고 내 생각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갖고서 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디언 추장학교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그리고 한 번 나올 때마다 또 추장학교 얘기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차비만 500원 받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작년에 122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명당 10만 원 정도면 1200만 원 정도가 한 주간 동안에 다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 22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그걸 갖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한 주간에 다 나가는 건데 이게 일회용 끝낸 게 계속해서 나가는 게 돼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너 이거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안에 이것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정말 3명밖에 안 보이는 교회에서 17명의 선교팀이 파라과이까지 왔다는 건 그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18회 추장학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고 페레스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4살서부터 저희 주일학교에서 컸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서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고 또 추장학교의 코디네이터를 해서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추장학교 시작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마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5시까지 수료증 준비하고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다른 형제가 둘이서 하고 잠깐
약간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깨어나지 않아서 10시에 가갖고 막 흔들었더니 식은땀이 나면서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밤에 죽었어요. 28살. 그 전날 그 생일 잔치하고 같이 모여서 케이크 먹고 막 그래가고 새벽 5시까지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갔어요. 내 세상부터 정말 자녀 같은 그 형제를 보낸,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주일학교에서도 큰 아들이 같이 저녁에서 같이 케이크 자르고 웃고 그 다음 이 형제를 보내면서 너무나 마음들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죽기 전에 며칠 전에요, 그 형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교회 그 컴퓨터 혼자서 다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혼자서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 하던 거를 다 비밀번호를 적어갖고 우리 팀 선교하는 제키 선교사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동안에 혼자서만 했는데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에 출장을 가기 전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출장에 갔다 오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갔다 오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그거를 넘어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넘어가라서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에는 가장 정말 어려서부터 걷던 그 형제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저희 추장학교에 와서 에밀리아노 로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추장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디언 성경책 과란이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가서 자기 부적에서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집을 갖다가 이제 예배 처소로 만들어 갖고 저희가 선물로 준 기타를 갖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배운 거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망고나무 밑에서 28명의 애들 갖다가 마치 주일학교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세상에, 아니 정말 주일학교 한 번 와갖고 그런데 거기서 들은 것 같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집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시원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우리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실 2개 학교 줘주겠다 약속하고 그들 하는 그 얘기를 사진을 찍고 해갖고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가서 얘기했고 목사님과 장로님 했더니 그들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그러면 교실 2개를 줘주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거기에 또 마침 한국에 지사님 한 분이 그 동네에 사셔서 그분이랑 같이 협력해서 교실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될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밀리아 로카 추장이 하루는 아침에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10시쯤에 돌아갔고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서 딱 앉고 한 몇십 초 앉아갖고서 고개를 팍 숙이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오토바이 타고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그것도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40살도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갖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지미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막상하고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가끔 와갖고 예배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족 안에 빠제라 그래갖고서 주술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에밀리아 로카가 와갖고 복음을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너무 이거 싫어갖고 그 에밀리아 로카 추장을 향해서 주술을 한 것 같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아끼는 제자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피 흘리는 어려움,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형제도 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가야 되는구나. 그랬고 그 다음 2016년도 20회가 되어서 추장학교, 그때부터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장들이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데요, 저는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깜짝 찬양하는데요, 마치 예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옷 받으러 오고 뭐 돈 받으러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음 들어왔다. 내가 내 자녀가 이제 자살을 죽어갖고서 삶의 의미를 잃고 이제 나도 자살에 대해 생각했는데 추장학교 얘기 듣고 왔다가 여기서 복음 듣고 내 삶의 소망이 태어났나 보면서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몸이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요. 보통 추장들 그런 요청 안 하거든요. 약살 빼고 돈 달라 그러지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안수기도 해주는데, 안수기도 눈을 탁 뜨니까 옆에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완전히 부흥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뭐냐면 제자 훈련한 식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죠. 팀을 해서 저 하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하나고 전서 그렇게 열심히 전.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를 가갖고 주일학교를 하고 싶은데 율동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서 찬양을 가르쳐 율동하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추장들이, 여러분 어디 가도 그래도 추장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추장 학교하면서 이 추장들을 모아놓고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심오한 철학가처럼 얼굴 표정이 전혀 없이 1회, 2회, 3회, 4회 그대로였는데 이 추장들이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굳은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추장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추장들을 사랑하시는지, 파라과이에 13만 명의 토착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인구의 90%가요 이 스페인 사람, 황금을 찾아온 스페인 사람하고 인디오 과란지하고 섞여갖고 그래서 태어난 혼혈한 민족이 90%예요. 90%고 그 다음에 순수 인디오들이 13만 명 20개 에트닉으로 인종을 나눠갖고 600개 마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인디언 마을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오지에서 거의 차로도 들어가기 힘든 데들이 많이 있고, 그 복음을 듣기도 힘든 데들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추장학교를 통해서 추장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성경 말씀을 갖고 가서 거기 살면서 자기 부족에게 자기 언어로 자기 리더가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추장들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한 번은 대통령을 만났어요. 저희가 그때 집회, 청년 집회할 때 왔던 센트럴 주지사가 대통령이 돼갖고 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다 30분 동안은 면담하면서 이 추장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비췄더니 그 페데리코 대통령이 선교사님, 어떻게 인디언 추장들을 모았고 그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런 그 추장들을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고 있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는 게 제가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 어떻게 그들을, 하나 뭐냐면 성령님이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일 그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내려놨다면, 만약 우고 베레스가 죽고 나서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갖고서 이 원망을 하게 된 거, 하나님 젊을 바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친구가 죽게 되고 잡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추장학교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그다음
그 다음에 인전처장 한 명이 그렇게 또 주는 상황에서도 갔던 그것이 지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 단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행복한 성도들을 만드는 교회로 됩니다. 정말 예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할 때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예당 치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 속에, 고통 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저희도 이 교회를 하다, 왜냐하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버스 타고 돌아가다가 뭐냐면 일반 버스하고 부딪혀갖고 현장에서 2명이 죽고 50명이 다치고 9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꽂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과 시련과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되나. 근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찬양 고백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다, 거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늘나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의 수종들아.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에서 누가 있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광야, 사탄의 시험, 그리고 들짐승이 함께 있어요. 이거는 지옥 같은 데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면 성령이 인도한 자리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리, 예수님 함께,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광야를 보고 사탄의 시험을 보고 들짐승을 볼 때는 지옥 같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왜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 나는 왜 광야에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냐? 포기하고 잘못된 게 아닌가 뒤돌아보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라. 왜냐면 거기가 성령이 인도한 자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아픈 것 속에서 한 걸음씩 나가. 11월 첫 주간 4일서부터 인전추장학교 23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하면서 매번 와갖고 추장학교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더라. 그때마다 갈등이 생겨. 그리고 이런 것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100만 원, 200만 원, 작년엔 120명이 왔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전략 좀 바꿔보고 한 번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중에 그 추장들이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사진을 만들어 갖고 이름을 적고 그들을 하고서, 그래갖고서 카드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이것을 나눠라. 그래서 100여 명의 추장이 누가 어떻게 줬지만 한 추장당 한 달에 2만 원 후원자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후원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거 아니냐.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돈이 지원될 때 추장학교가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가,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아는 중에도 어저께 새벽에 이걸 다 24장을 만들었어요. 24장. 근데 이거 프린트할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목사님한테 저거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12장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예단교회 믿음이 적은 건가? 제가 앉아서 12장만 적었나? 근데 목사님이 이 예배당 짓고 있는데 내가 24장 드리면 너무 부담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부담은 예수님이 가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건데 하는데 제가 12장 목사님께 이메일로 해갖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해서 놔두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한 달에 2만 원이 뭐냐면은 그 파라과이의 한 부족이 변화되면 500명, 600명, 700명의 복음이 들어가죠. 그 추장이 변화되면 들어간다. 그 꿈과 비전에 이제는 예단교회가 그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3가지 방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기도했어요. LA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기도는 다 해봤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는 되지 않더라. 그거는 너무너무 모세에는 터질 정도로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눈물방울이 안 나오겠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갈보리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때 승리했기 때문에 갈보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3가지의 방울이 떨어져요. 첫째 눈물방울, 그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2번째 땀방울, 땀 흘려 버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오늘 재정 강의 뭐 이렇게 좋았는데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땀 흘려 버린 헌금. 3번째로는 핏방울.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핏방울을 흘린 것처럼. 그리고 저희 선교 현장에서 이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싸움이었어요. 3가지 방울이 떨어질 때 거기에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 손 목사님 뵈면서 비주얼이 너무 좋아. 정말 그리고 너무 아이디어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세움받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미국에서 또 그 와이프를 너무 잘 얻었어요. 제 조카예요. 거기서 다 정말 하나님의 온갖 축복은 다 누리겠구나.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예단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김포 이 지역뿐이 이 지역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예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손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